에레미야 1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가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이 설교는 내일 말씀 17절로 25절까지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서부터는 네 번째 설교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서부터는 이 메시지의 후반부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단을 끊어서 읽고 있습니다마는 10장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참된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를 비교를 하면서 이방의 신들이 능력, 소위 이제 신통력이라고 그러죠. 신통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그것이 근거 없는 헛된 말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그 동안에는 어디서 어디까지는 한 문단이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문단이고 이렇게 봤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상의 허무함을 말하는 성경 구절들, 본문들을 쭉 살펴보고 어떤 것이 왜 그렇게 헛된 것이냐 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의 허무함을 말하는, 이제 그거는 뭐 어느 구절 할 것 없이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볼 텐데, 먼저 1절 이스라엘 집이여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항상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듣고 청이죠. 종하는 것, 청종. 이 그냥 여기서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성경을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들었으면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같으면은 이제 내가 섬기는 우상은 혹시 없는가?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없어도 혹시 마음의 우상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런 것도 봐야 하겠죠. 하여튼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런데 2절서부터 5절을 보시면 이제 우상의 허무함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길. 또 3절을 보면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 나라의 길과 풍습, 길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도로를 길이라고 할 때도 있지만, 또 한편 길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나 방법, 이런 것들을 길이라고 말을 하죠. 즉 인생길을 말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여러 나라,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인 거죠.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외에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여러 길과 그 풍습이 우리가 보고 배우면 안 되는, 왜? 그것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3절 2절 끝에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5절 끝에도 이 문단의 마지막 끝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 할 때, 그건 우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뭐 조상이 진노를 해서 뭐를 한다. 저는 그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요. 조상이 자기를 뭐 제사를 안 했다, 뭐를 기분이 나쁘게 했다 해서 자손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한다면 그 조상은 조상이 아니야. 아니,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제사밥 한 번 안 줬다고 자식을 망하게 하고 그건 부모가 아니. 부모라고 하지 말고 조금 새벽에 여러분 귀 씻으세요. 집에 가셔서. 이 조상놈이 아닌 거죠. 그건 귀신이지, 그죠? 사탄 마귀인 거지. 조상이라면 그럴 수 없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치고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영이 돼가지고 여러분 새끼 괴롭게 하렵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말도 안 되고 진짜 허무한 이야기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철석같이 믿잖아요. 그러면서 두려워한다고. 두려워해서 그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걸 효도라는 말로 포장을 한 거예요. 결국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귀신 섬기게 하는 거죠. 그게 뭐죠? 그게 무속이죠. 결국은 무당의 손아귀에 잡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무당이 우리에게는 안 통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무당 말고는 뭐 의지할 데가 없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무당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들 이야기를 보면 저 아프리카나 조금 문명이 덜 발달된 곳은 지금도 마을마다 그 아프리카 케냐에 제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 있어서 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몇 번 왔었죠. 그 목사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그 아프리카 오지를 들어가면 오지에 교회 개척하고 거기를 늘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당이요. 거기서는 무당이라는 표현 말고 이제 다른 뭐 하여튼 주술사 이런 그런 존재들이 마을 사람들을 영적으로 꽉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죠. 해코지도 하고 마을 사람들 선동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왜 이런 일들이 통하느냐 하면 두려움 때문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첫 번째 특징이 두려움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자기보다 조금 더 세 보이는 존재를 상상하고 늘 두려워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인간이 생로병사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니까 어려운 일 배후에는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이 근본 원인이다. 근데 그것은 뭐다? 헛된 것이다. 그 풍습은 헛된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 헛된 이유가 뭐냐? 이제 거기 2절을 보면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늘의 징조. 뭐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기 전이니까 구름이 무슨 모양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두려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 같이 막 이제 장마가 끝났대요. 오늘 또 비는 오는데 그것은 장마비가 아니고 그냥 막 국지성으로 짧은 시간에 막 퍼붓고 끝나는 이제 장마는 끝났다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장마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이 남부 충청 남부 지방에 쏟아진 비 양이 1000mm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1000mm. 그렇게 막 하늘에서 그런 것이 계속해서 쏟아지면 옛날 고려 때나 신라 때나 조선 때에는 하늘이 노했다 그러고 하늘에 막 제사 지내고 또 비가 안 오면 봄에 또 막 기우제를 지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기우제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 왜죠? 댐만 들어가지고. 댐이 신이야 이제. 요즘 기우제 드린다는 말 못 듣죠. 왜냐하면 댐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는 농사 짓는데 물 부족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거죠.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기우제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하늘의 징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뭐를 보내줬어, 막 카톡을, 동영상도 보내주고 사진도, 하늘에 뭐가 나타났대. 그 보니까 구름이야. 구름이 뭐 자세히 보면은 신 같기도 하고 그런 거. 70년대 60년대 제가 했던 경험들, 그때도 뭐 구름에 뭐 십자가가 나타났다니 뭐니 그래서 어쨌다고 남북 통일됐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 말씀을 봐야 하는데 그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쨌다고 그러고 무슨 브라질의 예수상에 뭐가 뭐 피가 났다는 둥, 그 천주교인들이 주로 하는 짓거리를 개신교인도 해.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천주교인 하나 오고 그거 가지고 말다툼한 적이 있어, 몇십 년 전에. 뭐 어디에 있는 뭐 어느 나라의 성모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났는데 그것이 무슨 징조라고, 그거 미신이라고. 그거 실제로 뭐 마리아가 신도 아니고 그 돌덩이로 돼 있는 거, 그게 무슨 다른 어떤 현상이겠지, 조사해 보면. 근데 천주교인들은 그것을 철석같이 징조로 믿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징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인간의 우상 숭배의 첫 번째 길이에요. 이 두려움, 징조를 두려워하는 거. 근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징조를 꿈에 뭘 봤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꿈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게. 자, 3절, 왜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냐면 삼림에서 벤 나무다. 너네들이 숭배하는 것은 그건 나무야.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도끼로 만든. 여러분 뭐 금산사 대웅전 같은 데 있는 부처상, 뭐 거기에 들어갈 때 문 양쪽에 그 금산사 입구 양쪽에 있는지 저는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절간들 같은데, 큰 절간 같은데 보면은 양쪽에 뭐 사천왕상 같은 거 막 이빨 이렇게 나오고 두나리 이런 것들이 칼이나 창 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와, 이게 정말 있는 것이다 이러지 말고, 그거 기술공이 도끼로 나무 쪽에서 만든 것이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안 움직이고 딱 뭐 10년이건 100년이건 있는 것은 그걸 안 움직이게 하려고 못과 장도리로 밑바닥 어디에다가 고정시켜 놔서 그런 거야. 지네들이 서 있지도 못해.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매여야 옮겨질 수 있고, 이 바보 같은 것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두려워하지 말. 여러분 이건 뭐 하나하나 다 설명할 것 없죠. 한마디로 사람이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말도 못하고 화나 복도 못 주는 그 어리석은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로 가보십시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천지를 만들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다, 가짜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는 뭐 무당하고 불교 그리고 유교 이런 종교들이 주니까 무당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불경 어디를 읽어봐도, 저는 뭐 불교 재단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뭐 불경 다는 아니어도 불경 몇 개는 뭐 강제적으로 읽어봤거든요. 그때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 눈에 띄는지는 몰라도 불교의 가르침 어디에도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 창조의 신이 아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세상은 그냥 끝도 없이 돌고 있다, 이렇게만 말을 하는. 그러면 끝도 없이 도는 그 첫 번째는 어떻게 생긴 거야? 그런 거 말 안 쳐. 모르니까 말 않는 거지. 그 창조주가 아닌 신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창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닌 거죠. 무당이 천지창조 말하는 거 봤어요? 점쟁이가 천지창조 말하는 거 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이 우주는 음과 양이 있고 그걸 움직이는 것은 기야. 그러면 기는 어디서 왔으며 음과 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어? 그건 말 안 해. 그냥 있었대. 있었대.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가짜다. 이 11절 말씀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그건 다 가짜다. 망할 것이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으로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뭐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다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든 여기 이제 이 강대상의 이 컵이 우상이라고 합시다. 내가 이 컵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지가 거기에다 절해. 얼마나 어리석어.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걸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앞에서 빌어. 내가 보기에 얼마나 웃겨요. 내가 이거 술 먹으면서 10분 휴식할 때마다 담배 피우면서 만들어 놓은 거 이 앞에서 빌고 있으니 얼마나 웃겨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이다.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그 속에 뭐가 없다? 생기가 없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다. 망령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만들 때 뭐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어디에다가 절간에다 세워 놓고 아니면 어디다가 세워 놓고 그 앞에서 막 손을 합장을 하고 그 앞에서 막 온갖 거룩한 척을 하고 의관정제해서 막 더운 날에도 막 큰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관을 쓰고 막 긴 도포 얼마나 그러고 하지만 만든 사람은 만들다가 10분 휴식 그러면 담배 피고 만들었다. 망령되이 만들었다. 참 재미있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이 난무하는 우상 점집 또는 뭐 고사 지내는 거 태길하고 사주팔자를 따지고 하며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에서 기독교인들은 벗어난 존재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신앙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시 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하는 두려움 말고요. 이 미신적 두려움에 빠져서 목사를 또 그렇게 섬기는 그것도 미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걸 이제 보기 전에 제가 그 부모가 집사인데 자녀가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자녀는 교회를 안 나와. 그런데 그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해달래요. 어디서 해야 하느냐면 부산에서 한대요.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사돈댁이 아들이 결혼하는데 그 며느리 될 사람 집이 불교 집안이래요. 불교 집안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러더라고요. 하객으로 참여하는 큰아버지가 절간의 주지승이래. 목사님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참고해 달라는 말은 이 주지승 이 중의 심기가 불편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좀 잘 조정해 달라 그 말이죠. 예배 의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 빼고 기도 빼고 주례사하고 서약하고 선포하고 마지막에 축도 기도만 해달라 이래요. 기분이 나쁘죠 목사가. 그래도 뭐 우상 숭배자들이 앞에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목사가 뭐 안 된다 할 수는 없어. 알았습니다. 그럼 찬송 기도 빼고 그리고 주례사하고 서약하고 마지막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고 주례사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똑같이 했죠. 창세기 2장 가지고. 그런데 신부 아버지가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고. 딱 듣는 것을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돌아오는 차 속에서 어떤 한 70대 노인이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안 믿는 분이. 오늘 참 말씀이
좋았다고, 안 믿는 분이 좋았다고. 그 어떤 분은 저보다 나이가 조금 한 10살쯤 많은 사람인데 이분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 옆에 타고 오면서 저한테 형 동생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형 동생 하자고 그러고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아직 지금 연락도 않고 그러네. 어떤 분은 또 뭐 그 진안에 오천리라는 데가 있어요. 진안에서 장수 가는 쪽에 거기가 두부집으로 유명합니다. 순두부집으로. 근데 그 오천리에서 사는 분이 인삼조합에서 28년인가를 근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자기는 딸 7명만 있고 당뇨를 앓고 있고 인생이 굉장히 허무하고, 근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신랑 신부 창세기 2장 24절 이하 가지고 돕는 배필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면서 살거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기 결혼식에서 요즘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병들고 딸만 7이다 이 말은 아들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허무하다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만나고 싶다고 어느 날 빠른 시일 안에 연락하고 만나고 싶다고. 그 순간에 마음이 열린 거죠. 그런데 연락을 안 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감동은 받았는데 그게 이어지지 않은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주례사 말씀이지만 듣다 보니까 뭔가가 열렸어요. 그게 이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목사 형 동생 하자는 사람도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고, 인생이 허무하니 만나달라는 사람도 그 뒤로 깜깜무소식이고. 근데 돌아와서 이제 한 며칠 지나서 이제 신랑 신부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집사니까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 큰아버지 중 그 사람 반응도 괜찮았대. 아무 문제 없었대. 하여튼 여러분, 이 우상의 이 허무함, 그것을 평생 따라다녀도 인생의 허무함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우상 본인이 허무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건너뛴 부분들이 다 하나님은 누구냐를 말하는 본문이에요. 5절까지 봤잖아요. 6절 7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하나님은 몸집이 큰 게 아니라 그 이름이 크시다. 권능으로. 이방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이 에레미야가 구약 시대 2000 지금부터 500년 전에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왕이고 주예요. 그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굽니까? 다 주를 경외해야만 합니다. 그러냐, 이는 주께 당연한 것이다.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 같은 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지 진짜 신은 없습니다. 신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라고요. 한 분인데 삼위일체로 존재한다고요.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하고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거짓과 참, 살아계신 분이다.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다. 영원한 왕이시다. 영원이라는 말,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하나님을 막 흰 수염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이를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피조물에게만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왕이다, 통치자다. 누구를 통치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안 믿는 사람도 통치하는데 차이가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통치에 불순종하고 믿는 사람은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11절로 13절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아까도 나왔던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가짜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시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능력과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이야기니까 이걸 합해서 뭐라고 그래요? 전지전능하심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세우시고 펴시고 이건 그걸 다스리신단 말이죠. 보존하신다는 말이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이같이 않는다라는 말은 13, 4, 5절, 14절, 15절에 말한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처럼 헛되고 망령된 분이 아니시다. 이같지 않다. 근데 그분이 야곱의 분깃이다.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지만 오늘 신약식으로 말하면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의 분깃, 몫이죠. 우리의 축복, 우리의 복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하나님 자신이다. 야곱의 분깃은 즉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헛되고 망령된 신들과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창조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그 말이에요. 분깃과 기업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의 분깃이에요. 기업이에요. 재산이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도는 뭐 진주 목걸이나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만물의 조성자요 창조자이시고 세우고 지탱하시는 힘과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분깃으로 그렇게 받고 그 하나님으로 꾸미는 자들이죠. 그것이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삶이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우상의 허무함, 그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천지를 창조한 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천지 창조한 그분이 우리의 뭐다? 분깃이고 기업이다 하는 것을 믿고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의 허무함을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에 찌들어서 그 헛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심지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다인들도 그 우상의 헛된 짓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 지적을 하신 뒤에 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요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는 세상을 지탱하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분깃이고 우리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헛된 세상의 미신 우상을 거부하고 오직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분깃과 기업으로 삼은 행복한 주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